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느헤미야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옵소서.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사오니 바르고 선명할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좀 안쪽으로 좀 몰려 앉으시면 좀 볼 텐데 다 이렇게 옆으로 퍼자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을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다 들었죠, 배우고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다 들었는데 저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앞에 페이지를 펴서 읽으면서 해요. 읽으면서 제가 암송을 못 하겠습니까? 다 암송하겠죠. 근데 읽으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렇게 사도신경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꾹꾹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내 믿음이지라고 하는 다짐들을 다시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신앙 고백처럼 내가 믿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다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믿어요 그렇게? 안 그렇잖아요, 많이.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저는 사도신경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 삶을 혁명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이렇게 읽을 때 꾹꾹 눌러 읽으면서 하나님, 이 믿음이 나의 순전한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도신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 6장 마지막인데 느헤미야를 향한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성벽의 문짝만 딱 달죠. 그러니까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성벽의 동서남북 사방에 이렇게 문이 있거든요. 문.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문들이 있는데 그 문짝만 딱 달면 성벽이 이제 다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시점까지 원수들이 힘을 다해서 이 성벽 재건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짝만 달면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는데 원수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절대로 시험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한다. 그렇다면 원수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발악을 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마지막으로 공격한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것은 바로 지도자를 공격한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스라엘의 지도자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서 2장에서부터 살펴보았던 것처럼 원수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패턴이 늘 같아요. 패턴이 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넘어뜨리잖아요. 인간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방법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사탄이 하고 있다.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똑같이 넘어진다. 똑같이 실패한다. 이게 문제죠. 자, 우리가 2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원수들의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늘 세 가지 패턴을 갖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외부로부터 힘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힘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죠. 강압, 이렇게 말했어요. 강압. 힘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켜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지도자를 넘어뜨려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도자를 공격하는 방법 역시도 어떻습니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지도자를 공격하는 방법도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느헤미야를 속이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속여서 오노 평지에 만나자, 이렇게 속여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방법이 강압 이랬다면 이건 속임이죠. 속여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매수한 것입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 한 것입니다. 그렇죠? 전통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 수천 년 동안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계속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거짓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양의 탈을 쓴 모습이었다.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거죠. 그죠? 이리의 탈을 쓰고 이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분별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양의 탈을 쓰고, 그러니까 이 스마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매수하잖아요. 그렇죠?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거짓 예언자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원수들의 시험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겼는지 그 중요한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원리죠. 신앙의 원리에 대해 살펴봤는데, 첫 번째 비결은 뭐였습니까? 그가 사명에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살게 하시는지,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배웠죠? 보통 교회들은 이제 교회들마다 표가 쫙 있잖아요. 2020년도 교회 표, 27년 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그런 거 없어.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우리는 평생 그것을 위해 살아. 그게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야. 뭐죠? 주기도문이지, 주기도문.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신경이 믿음이고, 소망이 뭐냐면 그게 바로 쉽게, 소망이 주기도문이지. 사랑이 십계명이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뜻이 이루어지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게 사명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사명에 깨어 있는 것.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뭡니까?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니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는.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거죠. 말씀을 떠나는 순간. 자, 여러분, 이것은 제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히 서 있었다는 방증이 되는 것이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지 못하면 사명에 끼일 수도 없고, 겸손히 서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가 말씀을 붙들 수도 없어요. 우리는 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동력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내 자리. 나는 피조물의 자리고 죄인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불같이 쓰임받다가 중도에 폐기되는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죄의 종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일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교만. 교만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것은 교만 때문인데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정해 주신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면은 한 자리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죠.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만이,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교만보다 큰 죄는 없다 그랬습니다. 교만보다 큰 죄. 모든 죄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 교만이다.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자기 자리를 떠남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자기 자리를 떠나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냐? 반대예요. 자기 자리를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향해서 계속 내려가도록 하는 어떤 존재적 성향을 말해요. 겸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자를 대적하신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아요. 대적하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반대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 중에 사랑의 15가지 사랑의 덕목 가운데 무례히 행치 않고 라고 하는 덕목이 있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으려면, 우리가 무례히 행치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성도와 성도들 간에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넘어서면 안 돼. 넘어서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네. 이걸 넘어서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네? 그걸 무례히 행치 않고 이렇게 말해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리를 늘 생각하면서 겸손히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성도의 태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향한 원수들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안 쓰러져. 그래서 이제 원수들이 택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세 번째 살펴봤고 두 번째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게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하려 한다.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원수들이 느헤미야에게 4번에 걸쳐서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난 살펴본 것처럼 그 오노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에 깨어있던,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느헤미야는 이런 원수들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공개 서한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이번에는 중상모략합니다. 5절에서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소문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는 게 목적이야.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그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바로 너에 대한 소문이 이방 중에서도 났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스무도 말했는데, 여기서 가스무는 누굴 말하는 거냐면 앞에 2장에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게셈. 그러니까 이 게셈의 아라비아식 이름이 뭐냐면 가스무예요. 근데 이 가스무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문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반역을 꾀하여 성벽을 짓고 있다는 것과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 일의 주동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주동자로서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꿈을 꾸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선포할 선지자들까지 느헤미야가 준비해 놓고 있다. 선지자들 동원해서, 그렇죠? 선지자들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를 매수한 것은 원래 누구였어요? 이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돈 주고 사가지고 모략한 거죠. 근데 오히려 중상모략하기를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을 지금 누가 듣고 있냐면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듣고 있다. 요즘 이란이 지금 난리인데 이란의 이 조상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이 듣고 있다. 그러니 너는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니까. 그러니 이에 대하여 지금 네가 이렇게 정말 위급하고 중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우리들과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원수들이. 그리고 여기서 더 위협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런 우리들의 제안을 거절하면 이제 봉하지 않은 이 편지를 보낸 것처럼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릴 것이다. 소문을 내겠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은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전형적인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도자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시도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각오를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 중상모략하는 일을 많이 당해.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교회 지도자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루머가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 교회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향해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에 휩싸인 지도자를 향해서 잠시 자신의 의를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큰일 났구나 하면서 걱정하는 듯 말하지만 이내 속으로부터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사람들 안에 밀려와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이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밀려오면서 뒤에서는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이런 일이 언젠가는 터질 줄 알았어, 일어날 줄 알았어 하는 말을 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하죠. 속으로 합니다. 참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상한 기쁨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죠. 이상해요. 이 기쁨이라니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반대의 경우지만 어떤 다른 사람이 그가 혹시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곤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이상하게 사람들 안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목사들 사이에서도 자기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좀 목회에 어려움을 겪거나 교회가 안 되거나 그러면 겉으로는 염려하는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인간 안에 이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에서 연예인 누구에게 혹은 정치인 누구에게 어떤 불법한 일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 올라치면 사람들은 당장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처럼 사람들 앞에 말을 하지만 이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놈은 언젠가 그럴 줄 알았어. 언제부턴가 나는 저놈이 싹수가 노란 줄 알았어 하며 속으로 자신 안에 있는 의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의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의 의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악성 루머가 퍼지면 그 루머가 사실인가 그렇지 않은가와 전혀 상관없이 지도자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지도자는 사람들로부터 난도질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 번 지도자에 대한 루머가 퍼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그 루머와는 상관없는 바로 그 지도자에 대한 모든 일들을 파헤치죠. 예를 들면 그 일과 상관없이 지도자에 대한 인격이 소환되고 그의 가정이 소환되고 자녀들, 과거, 또 모든 삶까지 다 소환해서 파헤치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일이 터지면 그래서 난도질을 하죠. 우리는 TV를 통해서 많이 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는 사람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난도질을 당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입방아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요, 거기서? 그래서 그 루머의 진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도자는 큰 타격을 입거나 아니면 지도자로서의 생명이 끝나기도 합니다. 원래 사람들은 남들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전에 이런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따지고 물어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다닐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너무 놀라운 대답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까? 놀랍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충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인식세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고, 무엇보다 교회와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중성모략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지럽게 하는 가장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그분의 몸 되신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함부로 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다 파괴해. 그래서 이런 거짓 소문으로 말미암아서 목사 한 사람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 일 너무너무 많이 보죠.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이 파괴를 당하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 그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의 영혼이 상처를 받고 피폐해져요. 우리가 악한 말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할 때 가장 일차적인 피해는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 영혼이 망가져요. 그 말하는 루머가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남에 대해서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도 파괴돼.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중상모략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누구에게 말하죠? 그럼 듣는 사람의 영혼도 파괴가 돼. 그 사람의 영혼이 깊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소문의 당사자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영혼의 깊은 상처를 받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는 나쁜 말이나 헐뜯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중상모략하는 말은 결국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다 불태워요. 말하는 사람도 영혼도 불태우고 듣는 사람의 영혼도 불태우고 그 대상자도 불태우고 최악의 결과를 갖죠. 그래서 말이 무서운 것, 말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죠? 아주 적절하죠. 이 혀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네? 더군다나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죠? 뭐 전 세계가 지금 한 사람의 말에 이게 주목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도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요즘은 이게 이상하죠. 그죠? 우린 주먹으로 칼로 사람을 찌르거나 때리면은, 그쵸? 한두 사람, 그죠? 상처를 내고 한두 사람 죽여요. 말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말은 교회 전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은 한 나라를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성놈에 시달린 사람들이 성경과 역사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악성놈에 너무 많이 시달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 하지만 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유, 그는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굳게 한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그 이후에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구를 중상모략했느냐? 이전 목회자, 이전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을 중상모략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첫 번째 그들이 말한 것은 이건데,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그렇게 그가 전하는 복음은 복음도 아니고,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 깨며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전체가 이 거짓 선생들의 중상모략하는 말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을 당하는가 하면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 약간 지금 사도 바울이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갈라디아서도 이게 잘 나오는데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거든요. 야,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쉽게 복음을 떠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너희들을 굳게 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예수,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복음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쉽게 그런 거짓 복음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는 그냥 가만히 기도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성도들 책망해요. 고린도 성도들 책망하며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큰 문제에 봉착하거나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대부분 이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만 엎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증했는데,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증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사도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자신을 향한 이 도전은 그저 자기 자신 하나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자신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했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변증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그 목사님이 가르친 진리의 가르침들을 잘 따라왔어요. 잘 따르고 잘 배우고 잘 순종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 목사가 잘못되잖아요. 잘못되거나 넘어지거나 큰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게 돼서 이게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 목사만 거부하고 목사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말씀까지도 부인.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래서 지난번 저쪽 조그만 교회 있을 때 성도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면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라도 우리 교회 돈도 없지만 교회 돈을 가지고 튀었어요. 교회 돈을 가지고 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저를 치리하시고 저를 미워하셔도 좋으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진리와 복음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가 지극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목사가 잘해오다가 한번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럼 그가 발간한 모든 책들도 다 폐기돼. 책들도 다 폐기. 경우는 다르지만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그렇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증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동기가 돼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총 3번의 편지를 쓰거든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와 그리고 엄숙한 편지라는 편지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쓴 편지인데 그건 성경에 없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느헤미야도 바울처럼 가장 먼저 악성 루머를 퍼뜨린 원수들 향해서 그런 일은 없는 일이고 거짓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말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혹은 또 원수들과 변론하거나 사람들에게 이해를 굳이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균형을 아셔야 합니다. 이 균형을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원수들이 퍼뜨린 악성 루머는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 느헤미야를 넘어뜨려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사람이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나는 당신을 넘어뜨리는 게 내 목적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당해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에겐 진실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거야.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변증한다고 되지 않아요. 설명한다고 되지 않아요. 안 되더라고. 제가 해봤어요. 아니 오히려 말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이 한 말실수를 틈을 타서 또 다른 문제를 자꾸 일으켜. 즉 이런 원수들의 고의적인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 사람을 의지하면 할수록 불의 기름을 붙이는 격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직 이 일의 해결책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음이에요. 이 균형을 아시겠죠? 그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보세요.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원수들의 도모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거나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하신 그 일이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어떤 고난도 없이 그냥 형통한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된 말만 좋은 말만 들으면서 그치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은 결국 죄인들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원수대적 마귀가 퍼뜨리는 온갖 루머들과 억울한 일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이런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는 것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일에 참된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을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세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교회를 더 굳게 해. 이런 원수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을 딛고 교회가 더 단단하게 서.
야, 이렇게 되다간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교회가 끝장이 나겠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수들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세 번째인데 바로 제사장 스마야입니다. 스마야까지 뇌물을 주고 매수하여 거짓 예언을 하도록 하는데 나아가도록 해요. 정말 비열한 게 뭐냐면 이 목사 세계 안에서도 목사들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목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선동시키는. 이 목사들 안에 이런 민낯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목사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합동측에서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10억을 쓰면 총회장이 되고 5억을 쓰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뇌물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서 나중에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총회장을 뽑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뭘 시행했어요? 제비뽑기를 시행한 거예요. 제비뽑기. 여러분, 제비뽑기가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하도 비리가 많으니까 그 성경적이기도 하는 그 제비뽑기를 가져다 쓴 거예요. 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목사님이 10억을 써가지고 총회장이 됐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원수들의 계계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고 붙들고 그 말씀으로, 그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므로 그 말씀을 의시함으로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의 모든 역사를 마쳐요. 52일 만에. 놀랍죠, 여러분? 자, 15절 1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여러분, 이들이 다 듣고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했다는 거야? 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공격했는데도, 이렇게 방해했는데도, 그리고 저 사람들의 힘으로 결코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도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세상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어도 사람이 이룬 일은 세상이 보고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선 2장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성벽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까지 원수들의 공격은 단 한순간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느헤미야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결국 이 모든 일은 완성되고 성취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일이 성취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셨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칠 텐데,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결코 넘어지거나 실패치 않고 결국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리더십의 핵심이 어떤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인격과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11절 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참, 여러분,
목사된 자들이 이런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 이런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이런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이런 지도자를 보고 싶다. 네, 이런 지도자를.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에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자가 또 나 같은 몸이면 하면서 뭐를 드러내고 있어요? 겸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마음을 처음 시작도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승이가 자꾸 이제 막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를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한테도 막 수시로 문자 보내 목사님 도와주세요. 잘 가르침을 받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무시해요. 그리고 어저께는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목사의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았느냐? 잠시 차 타고 가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조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너무 급하죠. 너무 급해요. 하나님 앞에 1년만 사용을 받아도 괜찮아요. 수십 년 하나님 앞에 불같이 쓰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딱 1년 혹은 5년 이렇게만 사용받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회 하다가 가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르심이 그런 거거든요.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라 이게 아니고 나 같은 것도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계속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갈 길이 없어 막다른 길에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되면,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을 사용하시면, 그래서 급할 필요가 없어. 도망가는 거야. 또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5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가 비록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12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요. 12년 동안이나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백성들을 위한 일에 사용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앞에 있는 1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제압하였으나, 그러니까 총독을 딱 세워놨더니, 지도자를 세워놨더니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괴롭힌 거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유는 두 가지인데,
먼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의 노역의 중함을 보았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에게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아서 자신의 마땅한 권한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느헤미야를 볼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를 깊이 존경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불가능한 그 일, 바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도 많은 기중기나 그쵸? 이렇게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도 50일 만에 이런 성벽을 재건한다.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온전히 사람의 힘만으로, 그것도 원수들과 싸우면서 하잖아요. 원수들과 싸우면서 흉년까지 들어서 배를 골마. 밖에서 원수도 있고 안에서도 원수들이 있어. 근데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던,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였던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지도자 느헤미야인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TV에 나온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그게 TV에 나오더라고. 영상을 찍었나 봐. 근데 어떤 큰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많이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게 방송으로 흘러간 거예요. 이게 가슴이 아픈 일이죠. 방송으로 흘러간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약간 그런 이렇게 도전 같은 걸 했나 봐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방송을 타고 이렇게 흘러갔는데, 뭐라고 방송을 타고 흘러갔냐면, 아니 어디 감히 그따위 것이 나한테 대적을 해, 이렇게. 좀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비워져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가 누구냐면 자기를 비운 자, 나 같은 자가 주님 나 같은 자도 됩니까? 하는 자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는 겸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비워진 겸손의 마음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밝히 볼 수 있느냐? 그게 겸손의 자리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이 자신의 원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볼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 안에서 가장 안전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할 때처럼 인간이 교만하여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태로운 자리인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가장 위태로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가장 무서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자신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반대로 겸손은 이렇게 말해요.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5장 33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 나는 늘 말했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 나는 원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원래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한껏 낮추는 겁니다. 한껏. 그거를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유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가 말하는 겸손은 항상 보상을 요구를 해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한껏 낮추었으니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좀 해봐. 뭔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유교가 말하는 겸손.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정말 자신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봄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죽음 앞에서 본 자신의 실체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성화의 끝장판이죠. 마지막 성화의 끝장판에서 자신을 봤더니 자신은 마귀의 앞잡이였더라. 마귀 새끼의 아들이었더라.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타락과 멸망의 원인은 바로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겸손이 있고 상한 심령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존귀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겸손의 확장이라 할 수 있는 심령의 강함이죠. 이 겸손의 확장이에요. 혹은 겸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해. 근데 확장이 더 맞아. 겸손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자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갖자 자신의 실체를 봄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봄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겸손한 마음을 가졌는데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오토매틱 교만한 자가 되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토매틱이에요. 새벽에 기도를 2시간 동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데 예배당을 딱 떠나는 순간 교만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교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만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늘 갖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무례히 행치 않는 자들로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도드라지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도드라지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도드라진다는 말은 성품적으로 도드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이 힘을 갖는다 이런 뜻이야.
어떤 사람의 주장이 힘을 갖는다 이런 뜻이. 다 아름다워야 되죠. 교회 안에 우리의 위치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위치를 잘 지켜서 그 기능들을 잘 할 때 교회가 가장 아름답죠. 그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느헤미야가 만났던 많은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험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런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말씀에 붙들리고 사명에 붙들려서 하나님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사랑샘 교회를 꿈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